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간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면서 주로 성경 중심적인 설교를 강조하고 또 저 자신도 그런 설교를 합니다마는 제가 이 4주 동안 여러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5월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5월이 갖는 각별한 의미들이 있어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파는 설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해주실 거고 저는 그거 말고 현실 중심적인 좀 설교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색깔이 다르더라도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니까 양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목사역을 마감하고 독일로 유학에 오른 것이 1989년 9월 2일입니다.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이 한참 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의 비더파아이니궁, 독일 통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몇 사람이 모이더라도 전부 대화의 주제는 통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 11월 9일 일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지요. 여러분들 사진에 보이는, 아직 사진이 안 나오고 있나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건물이 브란덴부르크 성문인데요. 베를린 장벽이 바로 그 성문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옆에 장벽이 무너진 것이 보이지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나드는 것도 보이고요. 그날은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흥분과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의 주범으로서 패망한 이후에 연합군들이 독일에 상주하게 되지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네 나라가 그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소련은 다 된 상의 마지막 판에 숟가락 하나 얹은 얌체 같은 존재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진행될 적에는 가만히 있다가 말미에 가서 독일의 동쪽으로 진격해 들어와서 그 공으로 마지막에 협상할 때에 독일의 엘가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소련이 진주하게 되고 나머지 분야는 연합군이 분할 통치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 동독은 소련식 사회주의에 기반한 그러한 지배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반면에 서독은 미국의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동독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모든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토지를 몰수를 했어요. 그리고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독으로 도망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무려 358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느낀 동독 당국이 1961년에 일방적으로 베를린에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입니다. 높이가 3.6m에 이르고요. 길이는 106km에 걸쳐서 뻗쳐 있습니다. 또 나머지 구간 49km는 벽은 아니지만은 삼겹의 철조망으로 둘러싸여서 일종의 벽과 같은 구실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벽 위에는 철조망 위에도 그렇고 다 뾰족뾰족한 철침을 만들어서 손을 닿으면 그저 다 찔리도록 그렇게 구멍이 숭숭 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벽 뒤쪽에는 물론 동독 쪽을 말하는 겁니다. 폭의 60m에서 70m 되는 이 지점을 그 무인지대로 만들었어요. 우리로 치면은 비무장지대 정도 되지만 거긴 비무장지대가 아니고 무장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감시탑, 감시병 전부 설치를 하고 그리고 지뢰를 한 평당 30개에서 50개의 지뢰를 매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30m마다 이 목줄을 건 군견들까지 배치를 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혹시 풀이 나는 지역은 풀을 제초제를 써가지고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사람을 숨길 수 없도록 말이지요. 혹시 강이나 호수가 끼어 있어서 이 장벽 축조가 불가능하면 수중에다가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도록. 그리고 모터보트를 타고 수시로 거기를 감시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독으로 넘어올 수가 없는 거고, 넘어오려면 목숨을 걸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그 장벽을 넘습니다. 그러다가 죽지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240명입니다. 지금도 베를린에 가면은 베르나우어 장벽 기념관이 있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의 사진 그리고 이름들이 전부가 전시가 돼 있습니다. 저는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현장을 그때 당시 쾰른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TV로 지켜봤습니다. 많이 부러웠습니다.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한 민족이 분단된 유일한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구나. 우리나라가 밖에 나가면은 유태인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인데, 개인으로 보면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는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도대체 민족 간의 원수가 돼서, 저 북한 사람들 핵 개발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사실은 빗장만 풀리면 언제든지 핵 개발 언제든지 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역량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창피해요. 독일 사람들 만나면은 진트지 아우스 주드? 주드 코레아? 오더 노드 코레아? 북에서 왔느냐? 남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무 창피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베를린 장벽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태초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담부터 쌌어요. 옛날에 우리 보면은 단독주택 지면은 주택 짓고 바로 담을 쌓지요. 똑같습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벽을 꼽으라고 하면은 터키에 있는 디아르바르크라고 하는 요새 장벽입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이시는 저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는 저 장벽입니다. 저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실감이 잘 안 나지만은요, 가까이 찍은 사진을 보면은 높이가 아파트 3층에서 4층 높이입니다. 대단하지요?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저런 장벽이 도시 전체를 삥 두르고 있는 겁니다. 이 장벽이 있는 디아르바르크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중심지입니다. 물류와 인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던 그와 같은 문명 교차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현재 보이는 저 성곽은 AD 349년 로마 제국 때 재건축한 것입니다만은 본래의 유세는 BC 3000년경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지금까지 현존하는 흔적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것을 저 성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성곽하면 당장 떠오르는 거가 저거보다는 만리장성이 떠오르죠. 만리장성. 만리장성은 고대 진나라의 진시황이 기존의 성곽을 잇고 부족한 부분들은 새롭게 축조해서 만든 거대한 성곽입니다. 이후에 명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 계속 신축하고 그 다음에 보수하고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요. 공식적인 지도상의 길이가 2700km입니다. 그런데 기복이 있거나 중첩된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총 길이가 5000에서 6000km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에서 보면은 유일하게 보이는 지구의 축조물이 저 만리장성이라고 하지요. 원래 만리장성은 흉노족의 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 지었다. 그것이 축성의 이유입니다만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좀 다릅니다. 중국 전국 시대의 제후국들은 유목하는 민족을 야만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야만족들을 바깥으로 내몰면서 영토를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황하강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문명인, 북쪽은 야만인 이렇게 나눴어요. 만리장성은 뭐냐? 이 야만인의 침입으로부터 문명인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서 어떤 편견과 우월감이 깃들어 있는 그러한 벽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고대 시대에 만들어진 모든 성벽들은 축성 이유가 동일했어요. 이민족이나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하겠다.
기껏해야 말 타고 불화살 날리던 그런 전쟁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높고 튼튼한 성벽을 세우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방어수단이었죠. 적어도 성벽을 쌓는 거, 이거는 공격보다는 방어 개념이 강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성벽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막 위에서 쏟아붓는데 성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장벽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벽은 아무 쓸모가 없으면 그러면 이 땅에서 장벽은 사라졌습니까? 사실 베를린 장벽은 전쟁의 결과물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특정한 전투의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산체제의 동독이 자국민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세운 억압의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독이 통일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목적의 장벽 시대는 이제는 오지 않았다, 오지 않는다, 끝났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프랑스 역사학자인 클로드 케텔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사반세기가 지났지만 금지의 벽은 되레 늘었다. 금지의 벽은 되레 늘었다.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케텔의 말처럼 금지의 장벽이 훨씬 많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사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사진이 뭐냐면은 헝가리하고 세르비아 사이에 만들어진 인공 장벽입니다. 헝가리 정부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서 남쪽 세르비아와의 국경에 높이 4m, 길이 175km의 삼중 철조망이라고 하는 이 장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입니다.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세워서 자국민을 억압하니까 이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갔느냐 하면은 헝가리로 갔어요. 그 나라로 몰려온 이 동독인들한테 헝가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헝가리가 아주 중요한 그 탈출의 통로가 됩니다. 동독인들한테 헝가리가 국경 탈출을 허용했고 이것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촉발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헝가리의 이와 같은 장벽 쌓는 역사를 보면서 역사를 역주행시켰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마냥 비난만 할 수 없는 것이 헝가리가 왜 이런 걸 쌓느냐? 아프리카 난민들이 몰려들기 때문이에요. 헝가리 정부가 저런 벽을 쌓기 전에 무려 40만 명이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헝가리로 몰려왔어요. 여러분 40만 명. 헝가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골치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 나라 먹고 살기 힘든 나라예요. 그런데 난민 수십만 명이 몰려드니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헝가리가 저렇게 만드니까 곧 이어서 옆에 있는 나라들 불가리아, 그리스, 마케도니아, 터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이 모든 나라들이 국경에다 다 벽을 쌓기 시작했어요. 난민 유입을 다 막아야 되겠다. 심지어 프랑스 하면은 자유의 나라, 인권의 나라. 그런데 그 프랑스에서조차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프랑스 북부 칼레 지역에다가 난민들이 유로터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장벽 보강 공사를 하고 그리고 연결되는 고속도로 양쪽에 높이 4m의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하고 전기를 통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악몽이 됐던 이 베를린 장벽이 중동과 아프리카로부터 대규모 난민 유입 사태 때문에 지금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은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잠하고 사실 우리는 난민이다, 유민이다 하면은 북한에서 탈출한 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세계 난민의 수가 6,350만 명이라고 유엔이 발표했습니다. 6,350만 명. 그러니까 전 세계 113명당 1명이 난민인 꼴입니다. 이 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그중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들이 매년마다 수십만 명이 되다 보니까 유럽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난민을 돕는 인류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단 우선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중부 유럽, 동부 유럽에서는 이와 같은 나라마다 장벽을 세우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곳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몰려드는 난민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어디냐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설치된 장벽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트럼프가 여기 장벽을 세우면서 그 모든 비용은 멕시코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저거는 트럼프가 세웠겠구나. 아닙니다. 이미 트럼프가 들어서기 전에 1991년부터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에 미국 측에서 불법 이민 막기 위해서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전 국경선의 길이가 3,145km인데 지금 현재 1,126km의 저런 장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바다까지도 국경 장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해서 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런 장벽을 만들고 발견하면 총으로 발포를 합니다. 왜 저런 장벽을 만들까요? 저거는 미국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양편이 극명하게 갈리지요. 어느 쪽이 미국이고 어느 쪽이 멕시코 같습니까? 한쪽은 아주 번잡한 도시고 한쪽은 황량한 벌판입니다. 눈으로 보더라도 어디가 미국이고 어디가 멕시코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 그러니까 이쪽이 멕시코예요. 그리고 가운데를 칼로 두부로 자듯이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딱 갈라놨어요. 저런 엄청난 벽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의 차이가 워낙 나다 보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미국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가 입국자가 1,130만 명. 근데 그 절반 가까이가 멕시코를 포함해서 중남미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주로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말이죠. 앞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돼서 중도에 탈락하느냐 그런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자신의 공약대로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이 국경 장벽은 더 강화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수 나라들이 미국의 사례를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팔레스타인 분리장벽입니다. 이걸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안장벽이라고 부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인종차별장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장벽 가운데 45km는 8m에서 9m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이 쳐져 있어요. 이 장벽의 전체 길이가 709km에 달하게 되는데 현재 58.3%가 완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장벽을 왜 설치하느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살 폭탄 공격을 막기 위해서다. 이게 명분입니다. 그런데 통계가 있어요. 2004년 이후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자살 폭탄 테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저런 장벽을 세우기에는 전혀 명분이 안 선다는 거예요. 저 장벽이 완성되면 저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저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1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저 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갇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을 외부하고 완전 통제되는 거예요. 저기 나오려고 하면은 정해진 출입구가 있어요. 정해진 검문소가 있어요. 오직 거기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감옥이에요. 저 안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는 철저하게 부정당하는 거죠. 저 안에 있으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객관적 제3자 입장에 있어서 저 벽은 보안 장벽이 아니라 인종차별 장벽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가 맞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몇 건을 걸쳐서 우리가 장벽을 보아왔는데 아마 이런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할 겁니다. 세계는 지금 신장벽 시대에 접어들었다. 신장벽 시대.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이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20개였던 이 국경 장벽이 2015년에 70개로 지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옛날 전쟁 기술이 그것밖에 안 돼서 장벽을 쌓았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이유로 장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씁쓸하긴 해도 이해가 갑니다.
난민들 몰려와서 우리도 당장 힘들다. 우리가 동국권 가난한 국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비슷한 결정을 할는지 몰라요. 만약에 저 북한이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서 사람들이 쏟아져 내려오면은 우리도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비슷한 결정을 할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유와 기회의 나라인 미국. 미국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 제1의 초인류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저런 담을 세우는 그 밑에 철학이 뭐냐? 자국 중심주의입니다. 자국 이기주의입니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하나님께 또 선택받은 민족을 자부하는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게 됐습니까? 그 안에 살고 있던 팔레스틴 사람들을 몰아내고 세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던 사람들도 울 안에 가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탄의 대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장벽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뭡니까? 가르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소통을 막는 거예요. 결국은 적을 만드는 겁니다. 지구촌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글로벌리제이션, 지구화, 지구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부 자국 중심적으로 다 문을 막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진짜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더군다나 최강국 미국이 저런 짓거리를 하고 중국이 또 이런 자국 우선주의로 장벽을 세우기 시작하면은 이건 인류의 재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벽이라고 하는 게 단지 국가 간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눈에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이 5월 셋째 주일입니다. 5월에는 유난히 이런저런 기념일이 많아서 우리 지갑이 상당히 힘든 그러한 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18일 성년의 날, 그리고 오늘 21일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21일은 부부의 날. 이 모든 기념일이 가장 많아요, 5월이. 근데 기념일들의 공통점이 뭐냐? 사람입니다. 개의 날 그런 거 없어요. 사람입니다. 다 근로자부터 다 사람이에요. 사람 공통점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사랑 이거를 강조하는 거가 5월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걸 왜 강조하겠어요? 근로자의 날 왜 강조하겠어요? 근로자가 제대로 대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엄청난 장벽이 있어요. 엄청난 장벽이 있어요. 오늘이 부부주일이니까 부부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저도 어제 우리 큰애가 결혼을 했어요. 내가 벌써 며느리를 보는구나. 근데 이제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신혼여행을 월요일 날 간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침부터 가서 우리 애가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니까 성가대 지휘하고 뭐 이런다고 해요. 그러면서 첫날 밤을 우리 집에서 자겠대요. 그래서 야, 우리가 불편하니까 나가라. 호텔에 가서 자라. 근데 며느리가 그래요. 아버님, 왜 헛된 돈을 그렇게 씁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집에서 잤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파자마 입고 있다가 이관정제하고 있어야지요. 와, 얼마나 불편한지. 그 마음은 기특하지만은 또 결혼식 하루는 얼마나 축제입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식이 끝나고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그건 평생 가는 마라톤인데 야, 잘 가야 될 텐데. 잘 가야 될 텐데. 어떤 부부가 성격 차이로 자주 싸웠어요. 하루는 남편이 개를 데리고 나갔는데 이틀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걱정이 돼서 경찰을 찾아갔어요. 혹시 교통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르니까 좀 빨리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경찰은 아내를 진정시킨 다음에 남편의 인상착의며 입고 나간 옷이며 이런 걸 꼬치꼬치 물었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가 뻔히 이렇게 경찰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남편 찾아달라는 게 아니라 개 찾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해서 만났는데 사람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그 자리를 개가 대신하다니 말입니다. 이런 부부가 참 많지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가 모처럼 만에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갔는데 안타깝게도 여행 도중에 아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장의사가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하게 되면은 5,000달러가 듭니다. 근데 여기 성지에 여기 그냥 예루살렘에서 매장하시겠다고 하면은 그냥 한 150달러면 됩니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부인을 한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 죽은 부인을 운구하는데 5,000달러씩이나 씁니까? 이 성스러운 땅에 묻으면 150이면 되는데. 그래서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이 예루살렘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저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오랜 세월 우리 남자들은 항상 우월적인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남자가 집에서 항상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태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대부분의 온몸이 간인 남자들을 빼고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집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런 경건함으로 하루 종일 바깥에서 전쟁을 치르고 집에 들어갈 적에도 막 바깥에서 기분 상한 일 있고 뭐 하고 하더라도 딱 현관문을 열기 전에 다시 옷차림을 다시 쫙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시 정돈 쫙 시키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요즘 남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아세요? 마음속에 이런 경구들을 담고 삽니다. 인명이 제천이다.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렸다. 근데 우리 남자들은 인명은 제처다.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렸다. 이런 자세로 살고요.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한 후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이거는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린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를 지성이면 감처라.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천하태평을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으면 모든 것이 편하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이거를 사필귀처, 모든 일은 반드시 아내의 뜻에 따르게 된다. 받침 하나를 빼니까 다 이 땅의 남자들이 다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참 갈등이 많습니다. 사랑해서 만나는데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불화도 많고 이혼도 그렇게 많아요. 근데 많은 이유가 있겠죠. 다 들어봐야 될 사안들이에요. 어느 한 편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래도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거가 뭐냐? 남자가 여자를 모르고 여자가 남자를 몰라요. 남자는 여자하고 다르고 여자는 남자하고 다른데 그걸 몰라요. 여기 화면 하나 띄워 주실래요? 쇼핑 심리학자인 데니슨 박사라는 분이 남녀의 차이를 쇼핑을 가지고서 실험을 했어요. 만약에 돈과 시간을 주고 바지 한 벌을 사오라고 했을 때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 이 그림을 보시면 파란 선이 저 점선이에요. 점선 저거 남자라고 되는 거 아주 단순하죠. 저 GAP라고 하는 가게에 가서 물건 사와라 했더니 남자가 저거 사는데 딱 6분 걸렸어요. 그리고 가서 달랑 바지 33불을 주고 사왔어요. 바로 온 거 6분 걸렸어요. 여자한테 똑같은 과제를 줬더니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한층 전체를 훑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바지 하나 사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3시간 26분 걸렸고 바지 하나 사오라고 했는데 826달러를 썼어요. 다른 거 많이 산 거죠. 실험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 쇼핑과 관련해서
이 혈압과 맥박과 스트레스 수치 등을 조사했는데 남자들은 여자하고 같이 쇼핑 가면은요, 그 심장 뛰고 스트레스 받는 거가 경찰에 불려가거나 전투기 조종사가 출격하기 위해서 조종관을 잡고 있을 때 같은 느낌의 수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드레날린 분비량이 막 증가해서 쇼핑 시간이 길어지면 남자들 공격성을 띠게 되고 막 기분이 매우 안 좋아진다고 그래요.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여자의 경우는 수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라고 하는 잡지가 이러한 결과를 제안을 했어요. 남편하고 쇼핑할 때는 절대로 72분을 넘지 말아라. 남성들은 72분이 지나면은 인내심을 잃고 그리고 꼭 싸운다는 거예요. 동행한 부인하고 꼭 싸우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마 남성들 대개 동의하실 겁니다. 저도 쇼핑 같이 우리 집사람이 안 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제 눈치 보여서. 1시간 정도는 참아주는데 1시간 넘어가면은 왜 꼭 저래야 되나? 빨리 사고 오면 되지. 아마 다 동의가 되실 겁니다. 반면에 여자분들은 100분 정도 쇼핑을 해야 비로소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남자하고 여자가 달라요. 이런 거를 미리 알면은 쇼핑 갈 적에도 남자들은 각오를 하세요. 3시간은 내가 버린다. 3시간 동안은 죽었다 깨어난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간다. 그러면 편합니다. 예. 아멘을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알면은 다툴 일이 없어지잖아요. 알면은. 많은 아내들이 불평하는 것 가운데 퇴근하고 온 남편이 도대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되게 말을 안 해요. 온종일 남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퇴근한 남편이 딱 3마디 하고 자빠져 잡니다. 밥 묻나? 아는 자자. 3가지 딱 하고 입 다물어 버려요. 그러면 어느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어느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은 남자는 하루 평균 12,500개의 단어를 사용을 하고 여자는 정확하게 2배가 되는 25,000개의 단어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남자는 12,500개의 단어 다 사용하고 왔어요. 이제는 지쳐가지고 할 얘기도 없어요. 반면에 온종일 벽만 보고 있던 여자는 이제부터 25,000개를 사용해야 되는. 남편이 잠만 자려고 하니까 기분 좋을 리가 없죠. 다른 것을 알면은 서로가 다르다 알면은 마음의 벽을 세울 일이 없어요. 아유, 저 사람 결혼 전에는 저러지 않았어요. 아니, 원래 결혼 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잠시 눈에 뭐가 씌어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실체를 못 본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근간이 가정이고 가정의 근간이 부부예요. 근데 부부 사이에 장벽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사랑해서 부부가 됐는데 서로 간에 장벽을 만들고 그리고 서로 간에 성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궈버려요. 사랑하는 가장 밀접한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고 장벽이 생긴다면 그 밖에 다른 사람하고의 분야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아까도 봤던 것처럼 나라 간의 장벽, 나라 간의 국경,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 우리 피부에 와 안 닿아요. 세르비아가 뭐 몇 킬로 했다 그런가 보다. 미국하고 멕시코 사이에 장벽이 그런가 보다. 그런데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집에서 애들하고 싸우는 거, 와이프하고 싸우는 거, 부부, 남편하고 싸우는 거, 그게 피부에 와 닿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거. 그게 훨씬 더 와서 닿는 큰 장벽이에요. 여러분, 게이티드 커뮤니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출입이 통제되는 거주 지역입니다. 부자 동네 가면은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신분 일일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사람 사이를 가르는 장벽으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류 백화점에 가면은 경차 타고 가면은 안내도 안 해줘요. 좋은 차 타고 가야 안내를 받습니다.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지식과 학벌이 장벽을 만들고요. 근본 선거를 보니까 진보냐 보수냐 여전히 사상과 이념이 커다란 장벽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 장벽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잖아요. 장벽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대개는 강자가 세웁니다. 강자가. 금지의 벽은 강자가 약자에게 보이는 반응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보이는 반응입니다. 특권층이 일반인에게 보이는 반응입니다. 장벽 왜 세우느냐? 간단해요. 내가 가진 거 안 뺏기겠다. 내가 가진 거 안 뺏기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우선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는 너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빠이빠이 하자.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함께 살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혼자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겠다고 하는 우월적 사고입니다. 나아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근데요, 이렇게 장벽을 세우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불안이 있어요. 앵자이어티, 불안이 있습니다. 내 것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누가 나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강자가 장벽을 세우고 나는 너하고 다르다 이렇게 튀쳐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강자는 심리적으로 보면 대단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장벽을 세우면 뭡니까? 거꾸로 말하면 쥐가 거기 갇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발전을 보면 갇힌 사람 치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장벽을 세우고 산다? 세상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은 고립이고 죽음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죽음과 절망이라는 장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그 장벽을 거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장문의 성경 말씀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또 다른 장벽을 세웠어요. 선민이라는 장벽. 나는 너희가 다르다. 너희는 다 이방인이다. 지옥의 불쏘시개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장벽을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그 장벽을 허무신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런 장벽 없어.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런 장벽 없어. 내가 다 허물었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원수되었던 장벽, 너희 죄라는 장벽,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허물었어. 이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막힌 담은 없어. 이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는 화평만이 존재해. 바로 똑같이 너희들도 이제는 너희 사이에 장벽 허물고 화평으로 하나가 돼야 돼. 나를 주춧돌 삼아서 너희 모두가 참여해서 너희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거 실패하면은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지요?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에 기거했습니다. 대문은 기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대문은 통행의 장소입니다. 대문은 또 담도 아니에요. 항상 부자는 그 대문을 따라서 나다니면서 나사로를 봤습니다. 나사로를 매번 봤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회가 항상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어떤 담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담이 거기 쳐져 있었던 겁니다. 돈이 넘쳐서 에브리데이 페스트, 매일처럼 연회를 열었어요. 기가 막히게 비싼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향해 있느냐? 부자 그 사람을 향해서 있었어요. 병이 나서 나사로가 병 나서 누워 있는데 개가 와서 핥아도 가보지 않았어요. 밥상 한번 차려본 적이 없어요. 항상 열려있는 대문, 항상 가능했던 기회들. 그런데 그 기회들은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기회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죽고 나서 이제는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에 안겼을 적에 타들어가는 갈증 때문에 나사로의 손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 적시게 해달라고 그 부탁 아닌 부탁을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구릉이 있다. possibility가 impossibility, 항상 open possibility가 이제는 항상 불가능한 장벽으로 바뀌었다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막힌 담을 허신 것처럼 우리가 막힌 담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담을 쌓는다? 아니에요. 그건 죽는 길입니다. 내가 담을 쌓는 순간 상대하고는 이제는 적이 되는 겁니다. 상대한테 나는 타도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담을 쌓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서면 이제는 친구가 됩니다. 강자가 약자를 돌보면은 약자는 강자의 다른 보호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처음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평화 실험을 이미 했잖아요. 초대교회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각자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쓰게 하는 유무상통 말입니다. 피 같은 자기가 돈 버는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동일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은 했으면 좋겠어요. 막힌 담을 허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은 여러분 안에 쌓여 있는 장벽, 그게 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 허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람에 대한 편견의 장벽이 있다면 허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부 사이에 장벽이 있다면 그거 허무시기 바라고요. 자녀하고의 장벽이 있다면, 또 부모님하고의 장벽이 있다면, 친구하고의 장벽이 있다면 그거 허무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안 허뭅니다. 내가 허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허락할 정도에서 여러분들 지갑의 벽도 허무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향해서 벽을 허무는 거가 내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내 안에 담을 헐면 비로소 사람이 보입니다. 내 안에 장벽을 헐 때 비로소 나는 내 아내를 얻을 수 있고, 내 남편을 얻을 수 있고, 내 자식을 얻을 수 있고, 내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성도라면 우리 삶에서 그 신앙을 보여야 됩니다. 생명과 평화와 안전은 담이 무너질 때 비로소 기능합니다.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막힌 담을 푸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2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고마우신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장벽이 뒤덮고 있나이다.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저런 장벽이 서로를 갈라놓고 있나이다.
바라옵나니 주여, 우리가 장벽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장벽을 허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장벽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도 갈등과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사랑과 화평의 가정, 사랑과 화평의 세계를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 사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